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으로서 스르아라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것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할 때 당시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서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부역을 관장하는 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히야가 그가 입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여러 지파를 주고 오직 한 지파만을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줄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질 일인과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예루살렘에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소원을 들어주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여로보암이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의 길로 행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다윗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로보암을 위해 견고한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줄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시삭이 다스리는 애굽으로 도망해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이 다스린 때에는 이스라엘이 나뉘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도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으킨 여로보암의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을 발탁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본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다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닌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형편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 왕인 솔로몬의 눈에 띄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인 요셉 지파의 부역을 관장하는 감독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성과 근면성은 성경에서도 무수히 강조하는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기에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밤낮 없이 성실하게 사신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부지런한 자에게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배경과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은 화려하고 무성한 잎사귀보다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열매는 항상 땀과 눈물, 수고의 노력의 결정체로 묘사가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성실성을 가졌기에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미리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당사자인 여로보암에게 계시하시기 위해 아히야와 여로보암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예고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무엇보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실지, 어떤 수모를 당할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말씀들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향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 여하에 따라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왕 앞에 그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왕의 선택을 받은 일은 좋은 일이나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기를 택함으로써 왕조의 문을 닫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도 선택에 따라 오는 그에 대한 몫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부당함과 불의함에도 좌절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루도 이끄시는 그 손길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약속해 주신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세상의 부당함과 불의함에도 좌절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